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 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로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첫 절에 어떤 분위기처럼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직후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68편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별로 논리성 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도대체 이게 왜 갑자기 나왔지 하는 이런 내용들도 불쑥불쑥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나열해서 쓰듯이 우리가 고민해서 이렇게 글을 구성할 때 서론, 본론, 결론처럼 중간에 툭 튀어나오는 것이 없게 글을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런 글을 잘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의 이 시편 68편은 이게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관성 있는 어떤 하나님의 승리, 능력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것과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인 것 같은 이 얘기들도 불쑥불쑥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 전체 내용들이 그의 독창적인 어떤 내용들이기보다는 저는 이 시편 68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다윗이 이전에도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소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정도는 민수기, 신명기 정도는 엄청나게 반복해서 읽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시를 짓고 있는 이 내용들이 거의 표현도 똑같이 그 글자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성경 안에 있는 이 모세오경, 오늘은 모세오경 그 외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표현들 그게 이게 끼어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가 아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독창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말씀들이 이미 반복해서 읽은 성경이 자기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될 때 읽은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고백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가 불쑥불쑥 어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나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말할 때도 있고.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반복해서 숙지하고 있었던 그런 흔적들이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1절도 비슷합니다. 1절도 민수기 10장 3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갈 때 썼던 딱 그 표현이 그냥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창작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갖다 이게 어디서 뺏긴 거를 집어넣었다기보다는 딱 그 심정 그대로
그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심정 그대로 이 다윗이 지금 현재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시고 뭐 하나님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분처럼 어, 일어나셔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싸우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다. 보통 뭐 우상들은 앉아 있거나 들어 누워 있거나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뭐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고단해서 정말 이게 풍랑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주무실 때가 있었지만, 사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늘에서 그냥 누워서 인간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흠양하는, 그렇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분이 굉장히 신실하시고 부지런하시죠. 인간들의 어떤 그 봉사를 통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상들은 그렇지 않죠. 지금 다윗과 대적하는 그 민족들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우상들,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그들이 섬기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연기가 불려가다 그들을 몰아내소서. 연기는 자국해도 바람 한 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안개나 연기나 다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눈앞에는 완전히 그냥 세상을 압도하듯이 가득 차 있는데 순식간에 사라져 있는, 그래서 세상을 압도하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악이 대세인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그 상태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악이 왜 이렇게 대세인가? 그 위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사실은 이 수평적인 세계를 초월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전체를 통치하시고 이 세계를 꾸려가시는 그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고 악의 핵심적인 존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 제1운동자, 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출처, 세상 역사의 출발, 힘의 근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고정되지 않으면 거의 절대적인 것들은 몽땅 다 놓치고 비본질적인 상황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좌절하고 붕괴되고 무너지고,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한테 있나 없나 그거나 살피고 있죠. 대체로는 없죠. 그것을 타개할 만한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원으로 그것을 돌파하라고 요청하고 계시지도 않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는 주님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에너지죠. 그리고 힘이 있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기 전까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 아기 대세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역사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이 밀은 파라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초가 한 50도 되면 녹거든요.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 물 온도보다 더 낮은 곳, 그냥 조금만 따뜻해도 흐물흐물해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죠. 근데 이렇게 불 앞에 있는 미래 녹음 같이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한 것 같은 그런 대적들, 수평적인 세계에서는 이들이 붕괴될 만한 어떤 가능성을 점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도 이 상황만은 타개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대적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를 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것들이 사라질 때는 우리가 이미 과거 역사들 이렇게 보면 뭐 철의 장막이니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하나님께서 이제 됐으라고 말하시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나버리는, 지탱할 힘이 없는, 우리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무지 이거는 그냥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어떤 분들은 정말 뭐 하나님이 현현하셔도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굉장히 많이,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가 있지?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근데 근본적으로 바뀌고, 진짜 여기 뭐 표현한 것처럼 불 앞에 미리 녹는 것처럼 그냥 꼬장꼬장하고 마음이 단단하고 그런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지는, 이게 우리 눈이 틀린 거죠. 우리 눈이 평가하는 게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평가한 그 평가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정확도가 몇 프로냐? 거의 0%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도록 계시되어진 것 외에는 우리는 우리의 편견에 사로잡힌 것들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든 그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치에 적용돼서 보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인간은 편견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범사에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모든 것이 100%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가까운 우리 자녀, 남편, 아내, 그리고 오이코스 지체,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대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 틀렸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몽땅 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 중에 맞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모든 판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내 귀에 듣기에는, 내 마음이 느끼기에는, 내 경험치에는 이렇지만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재평가된 신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도 침례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 너무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어떤 주제를 방금 여기서 지금 한 30명 들어와서 같이 함께하고 계신데 말하면 한 사람도 똑같이 대답하는 분이 없을 거거든요. 뭐 비슷하긴 하겠지만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무엇을 말하든지. 그래서 자신감을 잃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이것만은 확실히 맞아 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자신감을 내리고 주님 앞에 새롭게 침례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닥치는 어떤 사건들 금방 우리 눈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주님 안에 갖고 들어가서 다시 그것을 재확인할 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출처이시죠. 될 만한 상황이 우리의 기쁨의 출처가 아닙니다. 우린 때때로 너무 지나치게 빨리 간증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됐어.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이제 도와주시는 것 같아. 우리가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습니까? 그동안에. 그 성경에 어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대적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람처럼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이 말은 지금 승리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군사가 많다고 승리한 거냐 그게? 우리가 이길 확률이 많다고 이긴 거냐? 안 그런 거죠. 우리가 자원이 적다고 패배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모든 출처가 상황에서부터 비롯되면 아까 말했듯이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죠. 우리가 접하는 환경들이 뭐 만만한 환경들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고난이다. 그 불교의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인생이 뭐냐고 결론 내렸을 때 생로병사 간단하게 정리해버리잖아요. 태어났는데 늙어지고 병 걸리고 죽고 주님 없이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쳐다볼 때 웃을 일이 없는 거죠. 정말. 오늘 잠깐의 승리가 얼마나 갈지 오늘 패배는 내일 승리의 씨앗이 될지 아니면 연전연패할지. 근데 주님은 범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도록 허락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우리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도록 허락되어진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말고. 사실 이게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죠. 그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위대한 특권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될 텐데 생각해야 될 텐데 이게 산더미 같은 짐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는 뭐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참 한심하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지금 아니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던 게 다 헛된 거라고, 틀린 거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매여서 근심, 염려 그리고 우리의 고열을 짜내서 그것을 타개해 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고 그것도 주관하시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보도록 요청하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 볼 때 우리가 신납니다. 즐겁고 도무지 패배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주님은 패배하지 않으시거든요. 해선이 보고할 때 유럽이 뭐 다 쓰러져 가고 망하고 이슬람에 의해서 완전히 뭐 교회가 뭐 술집이 됐다더라 뭐 이런 거 물이 엄청나게 들어왔고 거기는 하나님 죽은 것 같고 제가 새로운 이번에 디아스포라라는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흑인들이 영국과 그 유럽에 대거 이주를 해나가는 근데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들 내에서는 타개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대책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어쩌면 우리나라가 점점 뭐 기독교가 쇠락해가면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올지도 모르죠. 남미에서 올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 뛰놀지어다. 큰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처음 역사하신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마치 말을 타고 나가시는 것 같이 하늘에서 하늘을 타고 먼저 행하시는 전쟁터에서 제일 앞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장군들, 용사들, 뭐 우리 그 중세의 기사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암담한 면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혜선이를 생각할 때마다 할 일은 많고 우리의 자원은 편편치 않고 도대체 어떻게 뭐 뭔가를 꾸려가야 되는가. 혜선이의 그 많이 이렇게 뭐지 후원금 이런 것들도 줄어들었지만 또 많다 한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전 성도가 다 뭐 있는 힘껏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헌금한다 한들 세계 선교를 우리 교회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세계는 크고 우리의 자원은 정말 뭐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자원이라는 게 쥐꼬리만 하잖아요. 이 큰 격차를 어떻게 메워야 되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 격차 때문에 시작할 때 좌절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용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자원만 의지하고 있든지 아니면 철이 없든지 뭔가 사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사태 파악도 잘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시는 그 사이즈를 잘 못 보는 거죠. 그 천지를 모르고 용기를 가지는 그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중간에 우리가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자원으로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세계 선교 이런 주제 이런 것들 보면 해야 될 일이 그리고 과제들 이런 것들 보면 뭐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에 선교사를 1000명씩 매해 파송하려면 우리의 자원으로 될 일도 아니죠. 그리고 파송한다 한들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교육할 수 있는 1000명의 선교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 받아들이고 훈련하고 이건 뭐 돈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우리가 1000명의 선교사를 또 발굴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고 그리고 그 사이즈는 너무 크고 제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내가 누구를 안다고 뭐 친구 한두 명 뭐 선교사가 있지만 그거 뭐 코끼리 비스켓 같이 변변찮은 관계. 근데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초월적 현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죠.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던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을 다녀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재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3차원적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초월적 세계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이동하는 신속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습성이 안 돼 있으면 3차원적인 세계에서 근심과 염려의 크기만 커집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화가 납니다. 왜? 우리의 자원은 뻔하고 그것에 택도 없는 그 비전같이 보이기 때문에 화가 나죠. 상황을 좀 봐가면서 뭐 어떻게 하라는 식의 이게 믿음의 탄력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쭉 나름대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지만 또 다른 도전에 딱 직면했을 때 그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화를 내는 거죠. 3차원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 세계에서 초월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쑥 튀어나올 때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만큼 하나님의 계시가 내리고 있는데 그것과는 정 이렇게 분위기에 맞지 않게 뭔가 이렇게 찬물을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시고 재판장이신 세상에서는 가장 불합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겐가 압제를 당해도 항변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고아와 가부는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해봤자 그들이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버리죠. 세상의 신은 그런 식으로 일합니다. 사람들의 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희생을 좋아하는 세상 신들의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도 공양이 300석에 몸 파는 사람들 그리고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겉으로 어떤 도덕률을 포장해 놓든지 간에 우상들은 인간의 희생을 즐겨합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이 그런 성격을 가진 존재죠. 하나님께서 불쑥 말씀하시기를 그런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놓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다윗의 노련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승리를 경험하고 나면 그 뒤에 대단히 불손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승리와 함께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람이 언제 사탄의 노릇을 하느냐? 승리할 때, 승리 직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맛보고 난 다음에 예배 때 더할 나위 없는 그 황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때 마귀를 자기 삶에 불러들입니다. 이 희한하죠. 인간이. 사울 같은 경우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도취되어서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 새겨넣는 그런 행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독보적으로 받은 그 베드로가 돌아서서 사단의 밥이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우리는 승리에 도취되면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걸로 착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 하나님과 엄청 친해. 내가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구보다 내 말이 맞아. 그리고는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때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겸손이 없습니다. 승리의 순간에. 은혜 받은 그 사람이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이. 그래서 자기 독단적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 이혼을 결정한 사람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할 때 이혼을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정당하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평안을 주신다. 우리 속에 폭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이 우리의 폭군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아무리 짓눌러도 버젓이 강력한 힘으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게 누르면 누를수록 스프링은 누를수록 에너지가 더 강하거든요. 언제 튀어나오느냐? 우리가 충분히 방심할 때, 그때가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컨퍼런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간절한 기도가 들어진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흠뻑 맛보고 그 사랑에 도취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다 맞을 것처럼 여기거든요. 이 마귀는 바보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노련한 존재죠. 수천 년간 인간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인간을 쓰러뜨리는 노련함, 수천 년 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마귀가. 그래서 광명의 천사같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뭐 넘어진 거나 진비 없습니다. 겸손을 잃으면 그날로 끝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이미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쭐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은혜를 경험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의 지지를 일부 경험할 때, 그때가 제일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넘어지거든요. 모든 대적들이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시점에 다윗은 돌이킬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향해서 강간과 살인을, 성경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죄 짓는 사람들이 보이거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제든지 넘어질 일이 우리 가까이 있구나, 그렇게 여겨서 두려워하라고 성경이 말한 대로 그런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넘어지기 쉬운 존재다. 왜 5절 6절을 보고 이런 거를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다윗이 지금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서 지금 승리의 정점에서 막 대적들을 발 아래 막 엎드려 다 내가 완전히 우뚝 섰어라고 이제 말하고 있지 않고 주님의 계시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본 그대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통치자로서 고독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기독교 안에 영웅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뚝 서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아이고 믿음이 너무 귀하세요, 이런 얘기, 우리는 스스로 칭찬하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을 때가 됐나 내가, 왜 사람들이 칭찬하지? 왜 그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냐면 숱하게 넘어진 반복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
그때가 제일 취약할 때거든요. 특히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었을 때. 다른 칭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데 다 취약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승리, 자기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 이런 것들이 딱 적절하게 올 때 그때 넘어가거든요. 다른 거 아무리 이루어져 봤자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우리의 염원, 우리의 두려움, 그게 뭔지를 알고 집중 공략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어떤 칭찬을 받기를 원하시고 뭐 어떤 존재로 인식되기를 원하고 그 간절히 원하는 염원의 그 모양새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삽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고 배워야 될 부분들이죠. 아,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다지 신뢰하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계시의 자리에 머물러 있구나. 배우고 읽고 그리고 본 성경 안에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 기분에 따른 해석이 아니고 승리의 그 어떤 느낌, 그 황홀한 느낌, 그 느낌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점에서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우리 승리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고 우리가 패배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멀게도 때로는 가깝게도 느껴집니다. 우리는 진리에 기반해서 주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는 승리의 순간대로, 패배의 순간에는 패배의 순간대로, 우리는 우리의 보고 싶은 대로 주님을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어제 알았던 하나님이 교리로 남아서 오늘 생명도 없이 우리 기억 속에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해선이의 일꾼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꾼을 잘 찾아